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나의 주인은 부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에 그 진주, 경상남도 진주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 진주에 보니까 그곳에 우리나라에 이 100명의 재벌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30명의 이 재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이병철 씨 중심으로 해서 LG의 LG 그다음에 GS 칼텍스의 그다음에 그쪽에서 무려 100명이 한 초등학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걸 가서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시면서 그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부자는 될 수 있지만은 갑부 즉 거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복 주시는 우리는 반드시 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는 자에게는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을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은요, 복을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굉장히 습관적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샀어요 하면은 여러분 뭐부터 나오죠? 몇 평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세 번째는요,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이분이 정말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샀구나라는 것을 계산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이 부자신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우리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8월 달부터 계속 7월 달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도 그런 좀 부유한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유한 자들이 나와야 되고 또 그 부유함으로 많은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여기에 보니까 이 빌립보서 4장에 여기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 하면은 조지 밀러를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93세에 하나님 나라 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영국에서 머물면서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학교를 보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누가 후원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밀려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방석에는 늘 빵꾸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고아들 10,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하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방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5만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면 바로 즉각 응답이 3만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그 기도 비결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분의 이 기도 방석 바로 앞에다가 벽에다가 늘 벽을 향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벽에다가는 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면서 그가 그 목사님 기도하면서 거기를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 다 같이 한번 손으로 가리키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손가락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아들을 먹여주세요. 하나님 고아들을 공부시켜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아시는 것처럼 한 번도 살기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조선시대의 왕이 요즘처럼 이렇게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개인 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다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거의 다 집집마다 가마가 몇 대씩 있어요? 최소한 2-3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엄마 거, 아빠 거, 자식들 거. 차가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왕이나 뭐 거기 있는 사람이 양반이나 가마 타고 다녔지 누가 가마 탔겠어요? 왕이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 겨울에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있었겠으며 겨울에 여름에 얼음을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누리면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덥다고 해서 여러분 버튼만 눌려도 에어컨으로 시원하죠. 얼마나 요즘 누리고 있습니까? 그죠? 옛날 왕에 비하면 우리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요즘은 뭐랄까, 뭐 때문에 고민해요? 뭐과의 전쟁이에요? 살과의 전쟁이에요. 저희 손자 녀석인데 배만 보면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요? 푹 찌르면서 어떡할 거요? 아, 기분 나빠서 시키고 그냥 어떡할 거요? 살과의 전쟁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생각은 뭐라고, 어떤 생각하죠? 어렵다,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풍성한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지 않냐. 채워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의 지구상에 우주에 다 채워 놓으셨잖아요. 이건 누가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그래서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으로 먹고 12공기 남는 풍성함을 주셨어요.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뭘 하세요? 그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물고기 153마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요, 만물을 필요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고 우주 공간에 채워 놓으셨다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누리게 만들어요. 누리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과부의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100마리 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리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누림과 만족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 그래서 그 스볼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반딧불에 감사한 자는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한 자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작은 불빛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감사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부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걸 믿고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디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한 일이라고요? 당연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갖다 옮겨다가 내게 이렇게 옮겨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뺏긴 게 바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갖다가 주의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옮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부자이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원이 무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은 그분에게는 자원이 하나님 안에 자원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그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자, 여러분 네게 있는 은과 금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네게 있는 자녀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욥기서 우리 한번 4장 11절 41장 11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는데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종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들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합한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이 좀 모자라고 아들이 잘 그것을 감당치 못하면 그것을 그 아들에게 못 맡기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못 맡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그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왕이 이제 그 부자가 죽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아들이 조금 못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걸 아들한테 주면은 그 종들이 결국은 아들을 죽이고 이걸 다 자기들 재산을 만들 것 같으니까 고민하다가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종한테 뭘 이야기했냐면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내 모든 재산을 아들 빼놓고 모든 재산을 다 내 종 누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명령 써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또 유언을 하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펴보니까 변호사가 유언을 장을 펴서 보니까 거기에 유언이 나와 있는데 내 모든 전 재산을 아들 빼놓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모든 재산은 다 내 종 누구에게 준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제 드디어 내 것 됐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것 딱 펴보니까 아들에게 한 가지 유언 남겼습니다. 네가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다. 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굴 선택했겠어요? 그 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 종만 딱 선택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가 지혜롭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 모든 재산을 내 아들에게 준다라고 했으면 아마 그 종이 반발해서 그 아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재산 유산을 이 종에게 넘긴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권 준다 했는데 그 아들의 선택은 나는 저 종을 내 종으로 선택한다라고 딱 결정하니까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나의 주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종으로서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의 주인 하나님은 부자시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자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 달라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날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19절에 채우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로인데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어가면요, 어떤 거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공급, 하나님의 풍성함에 근거한 완전한 채움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단지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한 번 도와주고 끝난다가 아니라 네 인생의 삶에서 평생 동안 풍성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심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우다라고 하는 말이 플레로 이 말은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8절이 굉장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게 뭐가 필요한 건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필요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네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구하면 거기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좀 무식하게 믿어봅시다. 우리 무식하게 믿어보자고요. 아멘.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아니면 하나님 내 대해서 안 되면 내 자식 대해서라도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믿자고요.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삼성의 이병철 씨나 그쪽에 보니까 그 삼성의 이병철 씨 그 집은요, 보니까 다 잘 살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천석직이었고 집들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나와서 이 가게를 하고 또 사업장을 펼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커졌는데, 그 지수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가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이끌고 있는 100명 중에서 30명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작은 초등학교에서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숫자가 사라져서 거기가 폐교가 됐어요. 그 학교가. 그런데 그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거기에서 친히 그곳에 세웠던 그 분들이 보면서 뭘 보고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사업하면서 학교에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학교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렇게 인터넷에 써놨더만요. 한번 쭉 찾아보니까 아니 자기의 고향 의령에다가 그 진주 의령 이쪽에다가 왜 삼성이 그 공장들을 안 세웠을까? 처음에는 거기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땅을 매입하고 하려고 준비를 다 했답니다. 그곳에 자기 고향에다가 삼성 그룹들을 세우려고 공장들을 세우려고 했답니다. 근데 시골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농토 사라진다고 반대하고 데모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에 자리 잡지 못하고 경기도에다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공장이 들어왔어야, 여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도시가 되고 형성되고 우리 지역이 다 살 건데, 그런데 그 지수초등학교라고 하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30명의 거물급들이 나왔던 것은,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보면은 이 아시는 것처럼 LG의 구인의 효성의 조종재, 바로 다 이 친구들이 동창들이었잖아요. 그리고 GS의 허만수 회장,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삼성, LG, GS, 그 다음에 효성, 이런 쟁쟁한 분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고. 그 시골 초등학교 조그만 데서요. 그런데 조그만 데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그 30명 많은 그런 재벌들이 나올까? 앞에서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밑에서 자라던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꿈을 키운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가 뭐 물이 좋다, 뭐 산세가 좋다, 그 다음에 뭐 그 지역의 풍세가 좋다, 이렇게들 안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나오니까 밑에 있는 밑에 후배들이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키워갔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그런 많은 한국의 경제계를 이끄는 거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유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늘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유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대해서도 이런 좀 한국 경제계를 이끌고 가고 한국 정치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바로 그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필요가 뭐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자,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끝에 가서 요거사 한번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한 것을 중에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물론 성경에 성령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것. 여러분에게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이에요? 김용수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이에요? 명예? 건강? 돈.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니, 고차원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예배 드린 거 좋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권사님 맞습니다. 근데 내 우리의 삶, 저는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당연히 돈이죠. 뭐 하려고요? 목사가 그 돈 갖다가 뭐 하겠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요.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심지어는 마지막 때는요, 돈이면 영혼도 산다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영혼도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질 앞에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부유자이신 그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요,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합시다. 시편 34편 10절. 좀 오늘 말씀이 좀 유치할 거예요. 설교가요, 때로는 말씀이 유치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편 34편 1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다 같이 또 자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즉각 응답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 중에서 3만 번을 즉각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고아원 원생 1000명이 모여있는데 아침 먹을 시간이 됐는데요. 아침 먹을 시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먹을 빵이 없는데요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아놓고 다 모았는데요.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할까요?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관리 선생님이 자 얘들아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빵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물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식탁에 앉아서 저희가 주심에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딱 끝나는 순간에 밖에서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는데 뭐가 됐냐? 그 빵을 싣고 공장 어느 단체로 가다가 그만 이 차가 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수렁에 빠져버려서 그 빵을 갖다가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불이 나게 가만 보니까 앞에가 고아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고아원에 이 빵 가지고 왔노라고. 그렇게 즉각적인 응답도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먹을 거 없는데 또 먹을 거 없습니다. 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은 가서 기도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빵 공장에서 왔는데 얼만큼 빵이 왔냐면 넘치게 왔는데 빵 공장이 그날 불나가지고 빵 공장이 불나가지고 빵이 어떤 것은 뭐 덜 익고 어떤 건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갖다가 팔 수가 없어서 여기로 가지고 왔느라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그때 즉각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응답이 무려 3만 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의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사상, 생각으로 어떤 지식과 내 경험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나의 주인은 부자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열고 가서 내 거 꺼내만 먹으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탕자 비유 속에서 아신 것처럼 둘째 아들이 이 흉년 들어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머물다가 흉년 들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지엽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종으로 하나의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으면서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에게 송아지를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송아지도 잡아줬지만 나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충성했지만은 충성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 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먹는다고 한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니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고 한들,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먹는다고 한들, 친구들하고 함께 먹고 누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 다 네 것인데. 그런데 그 큰아들은 뭘 생각하냐면 스스로 우리 아버지는 인색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으면 혼내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탕진하고 돌아왔던 아들한테는 다 저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안 한다.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너희 것이 다 이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것이기 때문에 네가 누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걸 갖다 네가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 네가 그것을 갖다 남에게 퍼준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 네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부자십니다. 부자인데 그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왜 대답이 갑자기. 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다 이 모든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면 그 하나님 것이 누구 거라고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께 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필요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네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명예를 소유하고 많은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자들이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에서는 비록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자녀 때에서도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우리 보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자였잖아요. 근데 친히 이 땅에 가난해지시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켰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친히 가난해지면서 그 당신이 있던 부요함을 누구에게요? 전가시켰다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2항에 봤으니까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 45장 3절. 자, 방송실 빨리 한번 찾아줘봐. 이사야서 45장 3절. 예,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숨겨진 재물도 찾아서 너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십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난함을 그분의 부유함을 맞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신대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가난함과 하나님의 부유함이 맞바꿔짐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맞바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해서 그것을 필요한 것들을 언제 맞바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가난합니다. 저희들은 궁핍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진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갖추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도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권과 영권과 인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누림의 복을 주시옵소서.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부유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부유하시니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저희의 가난함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맞바꿔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이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하되 많은 것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유함을 구하게 하시고 물질을 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채우시네. 우리 찬양 한 장 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채우시네. 채우시네로 여호와 이래 말고 뒤쪽에 있잖아. 내 만족이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다시 합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의 부유와 우리의 가난함을 막 바꿔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없다, 또 건강이 없다, 또 여러 가지 뭐가 없다. 참 우리는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당신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물이 주의 것인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없다라고 하나님이 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고 풍성한 것을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보고 그 모든 것이 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또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없는 것과 맞바꾸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나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이 육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맞바꾸기 원합니다. 나의 질병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강건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강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러질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통로는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했다면 이제 하나님이여 그 모든 수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유함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여의 영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부자니 그 부유함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께서 그것들로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 재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인간관계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해서 이 땅에서 누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숨겨진 재물까지도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요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부요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